오늘이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훌쩍 봄이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거의 매일 이 북악산에 올라가는데 보통 밤에 갑니다. 이제 교회 사역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밤에 올라가는데 어제는 낮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올라가다가 깜짝 놀랄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산에 꽃대궐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산수유꽃, 매화꽃이 얼마나 흐드러지게 펼쳐져 있는지 와, 꽃대궐이 여기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제 그 꽃핀 나무들을 가만히 보다가 한 가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들이 훌쩍 자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우리 영적 순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그 앞에 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 성장 잘하고 계십니까? 잘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꽃이 피워지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영적 성장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다 측정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때에도 먼저 건강을 측정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도 건강을 측정합니다. 자격증 시험을 볼 때도 그 실력을 측정합니다. 그 자격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측정하더라고요. 세상에 중요한 것은 다 측정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요? 한 가지 중요한 측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죄 가운데 살던 옛 생활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그가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영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삶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삶은 그의 구원을 증명하고 확증해 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 그의 삶은 그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에는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 생활이 펼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총명, 영적 지각이 어두워져서 무지와 완고함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탕과 탐욕과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남편의 아이가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는 들키지 않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바울이 세상의 모습이, 불신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에베소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17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안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늘 분노로 가득해서 화난 표정과 화난 몸짓으로 싸움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해서 도둑질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으면 돼, 뺏으면 돼, 채우면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추잡한 말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후비고 그를 무너뜨리는 말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에베소 교회 안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근심거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했어요. 악독하게 굴고 떠벌리기 좋아하고 악한 의도로 비방하는 것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에베소 교회 안에. 31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무정하고 쌀쌀맞고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면 부모가 답답해서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야, 엄마 아빠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냐? 너 어디서 배운 거야 도대체? 이렇게 안타까워하죠. 바울이 그 심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존재와 삶이 혁명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라고 호소합니다. 옛사람, 옛생활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생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어떻게 하다가 그랬어?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찔림이 있고 이게 내 문제인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옛 생활을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읽어보면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하늘에 앉은 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 앉은 자.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나타내는 과거형의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무와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루어진 실제인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우리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장 8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냐? 하늘에 앉은 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하늘에 앉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네. 왜? 나는 지금 땅에 있잖아. 하늘에 앉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잖아. 그러니 내가 살리심을 받았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세 가지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미래의 하늘에 거하게 될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하늘 보좌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앉게 된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수준과 우리가 가진 영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한다. 어리석은 거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게 뭐예요? 성도는 하늘 수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1등 시민입니다. 아니, 특등 시민입니다. 왜? 하늘 시민권자니까. 우리는 하늘의 수준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영역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보면 수준대로 삽니다. 수준대로 행동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중앙아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타지키스탄에 갔다가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 와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공항에 가서 발권을 하는데 줄이 안 줄어듭니다. 아니, 왜 이렇게 줄이 안 줄어들지? 이상하게 여겨서 봤더니 계속 사람들이 새치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새치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이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갔다가 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지. 이 정도 되면 다 아실까요? 계속 새치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사역했던 김덕진 목사님, 성격이 좀 급해요. 쫓아가더라고요. 뭐라 막 해요. 이러면 되냐고, 당신들. 이렇게 줄이긴데 이렇게 새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Why not? 왜 안 되냐고. 뭐가 문제냐고. 수준대로 사는 겁니다. 수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가까스로 발권하고 이제 게이트로 가는데 그분들이 한참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새치기 하는 거 문제라고 저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 수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 영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늘에 앉은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앉아 계신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흑암과 죽음과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승리자로 계십니다. 승리자로 보좌에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승리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승리자이십니다. 그 승리자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앉은 자다라는 이 정체성을 바로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늘 수준을 가진 자다.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미래의 하늘에 거하게 될 자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승리자이신 것처럼 그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자다. 라는 이 정체성을 바로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 새 생활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옛생활을 벗어버리는 비결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앉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앉은 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시작되고 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늘에 앉은 자다. 나는 하늘에 앉은 자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바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 앉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늘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워치만 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좌행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는다는 게 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소파나 의자에 앉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소파나 의자에 앉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소파에 앉는다는 게 뭡니까? 소파를 신뢰하고 소파의 전신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자를 신뢰하시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의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의자가 무너질지 몰라. 그러면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파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소파나 의자를 신뢰하고 그 의자에 나의 전신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입니다. 워치만님은 말합니다. 하늘에 앉는다는 것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앉는다는 게 뭐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다.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 앉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 새 생활이 시작된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자나 소파에 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이 회복이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어나 걸어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전부를 의지하고 기대는 것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전부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면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고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어서 벌떡 일어나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 새 생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억지로 맺는 열매가 아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나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의 생명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되어져서 새 사람이라는, 새 생활이라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구세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소로스츠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세상이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장 40년 동안 영국과 호주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40년 정도 감옥에 있으면 좀 변화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로스츠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감옥에 있어도 손톱만큼도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하룻밤에 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구세군 보호소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습니다. 구세군 보호소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나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들, 그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소로스츠가 하룻밤 그 보호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남은 인생 18년 동안을 출소자들을 그 구세군 보호소에서 섬기면서 살아갔다고 해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전도단에서 사역했던 유명한 캐나다 출신의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조지 비버리 쉐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군가 그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쉐어가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것. 그것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행하다 라는 표현이 몇 번쯤 나올까요? 10번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에 앉은 자 되었다라는 그 신분, 정체성 얻었다고 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의 주에서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 새 생활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십자가 복음 믿고 살림받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앉은 자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2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는 것,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지만 땅에 앉은 자로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늘 수준을 갖게 되었지만 땅의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혐오스러운 복음으로 만듭니다. 부끄러운 복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붙들고 새 사람, 새 생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새 사람과 새 생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빛나게 만드는, 복음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는 새 사람, 새 생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오늘 부르는 찬양은 많이 여러분 불러보셨을 만한 찬양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우리 찬양 가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그 영광을 나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계 구원해 너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동안 전부 너네 내가 주를 전하나 내가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에 앉은 자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얼마나 참으로 값진 복음인지 십자가의 복음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성도의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부끄러워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옛 생활이 부끄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 사람, 새 생활의 역사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하늘에 앉은 자라는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